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나라는 온통 미신천지였습니다. 원래 이조는 나라를 세우면서 숭유 배불 정책을 근본 정신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거지요. 건국 초기에는 스님은 서울 장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스님은 전민의 한 계급으로 양반이면 누구나 반말로 하대하기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물러지더니 복음이 들어올 때는 궁 안에 관청을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그 관청 이름이 무격서였습니다. 무당 굿하는 집이에요. 거기서는 나라와 임금 그리고 왕족의 평안을 위해서 주야로 구술하는 지경이 됐고 이 당시 거기서 구술하던 무녀를 진령군이라고 군호 칭호까지 붙여주곤 했더랬습니다. 거기다가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뿌리 깊은 생각은 여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도 자녀의 앞길을 좌우하기가 어려운데 세상 떠난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잘 안 되는 듯 하면 많은 돈을 들여 구술하기 바빴고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야 한다며 이상한 뻘건 그림 그린 부적이라고 비싼 값에 사서는 지니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노할세라 그죠?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이쪽이 동쪽인가? 아니 동쪽에 오늘 손이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그래서
못 박는 것도 자유가 없었어요. 문에 구멍이 나서 창호지를 바르는데도 이게 또 손 있는 날 바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좌우간 무슨 동티나 해코지 노이로제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북 구미에 장례 치르면서 하관을 하러 갔더랬어요. 관이 도착하니까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래요. 여기 소띠, 개띠, 말띠는 다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웬 사람이 와서 닭띠는 괜찮습니까? 제가 그랬지요. 이 망자는 하나님 믿다 돌아간 분이고 지금 하관식 자체도 우리가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좀 불안했을 거예요. 길을 가다 돌부리에 채에서 넘어져도 아이고 이거 내가 그때 거기 가서 그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오래전에 이 전이에 하관을 하러 제가 왔더랬습니다.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이었어요. 광중을 다 파고 관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취토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하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꼭 한 분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나타나요. 그리고는 지남철을 들고 나타나는데 가서 그러니까 삽을 들고 내려가서 그냥 해서 조금 틀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또 지남철 가서 탁 하더니 그러니까 또 삽 들고 내려가서 이쪽으로 좌우간 그 두 할아버지가 번갈아 이러는데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날은 추워 죽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 믿다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하관 예배도 지금 집례할 터인데 이렇게 추운데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가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해달라고. 그래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하관을 한 예가 있어요. 시체가 요로 3cm 더 가면 어떻고 4cm 더 가면 어떻고 그것이 무슨 운명을 좌우하겠어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때마다 그 추운데 그 할아버지가 지남철 찾아 들고 나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거였습니다. 못 하나 제 마음대로 못 박는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타파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해방됐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못 바꾸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은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몰리니까 우리는 딴 날 이사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놓으니까 뭘 만들 수 없는데 이게 뭔가 좀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어요. 뭔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을 하고 섬기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야단법석 했었고 그 이후도 그죠? 심심하면 한 번씩 무슨 바알 신을 만들거나 아세라 신을 만들거나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희생을 드리고 거기서 춤추고 뛰고 놀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책망은 반드시 징계로 나타났더랬어요.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구약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외의 신앙의 대상이나 신적 존재도 용납할 수 없고 또 그것에게 절하면서 섬기는 어떠한 행위도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즉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므로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사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신앙 대상을 과감히 철저하게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도 신앙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미련이나 인정 또는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늦추거나 우물쭈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단호해야 합니다. 차마 끊지 못해서 무슨 체면상 인정에 끌려서 그러면서 지지부진하다 보면 자기만 갈등 속에 삽니다. 한쪽에 다른 거 붙잡고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손길을 붙잡고 있으면서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늘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하고 글로 나가면 되는데 글쎄 이쪽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 뭐 인정도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늘 갈등이에요. 갈등.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믿도록 할 일이고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이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고 제일로 높여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10번째쯤 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10번째 가는 반열에 세워놓을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5번째 중요한 대목으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5번째 줄쯤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신적인 것, 곧 신앙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신앙의 대상도 어떠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계를 역사를 나의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시간, 정성, 비용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남자의 경우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정성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쏟고 비용은 가족과 레저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저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3가지를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자녀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관은 이렇습니다. 자녀는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자식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믿고 바르게 살도록 기본 자세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천재를 만들어가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세례 문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차 희망이 뭐냐? 뭐가 되고 싶으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물었는데 각자 자기 희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기는 무슨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래요. 저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중불나게 목표를 세워놓고 허우적거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쭉 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심 따라서, 유혹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막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범하게 살고 싶대요. 내 자식이 여러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엉뚱한 유혹도 받고 거기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를 잘못 사귄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이쪽이 신앙이 있고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면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이쪽으로 감동돼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 아들이요. 애들이 자전거를 훔쳐 팔아먹는데 그 옆에 서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거니까 진정선지 뭐 탄원선지 그걸 하나 좀 써달래요. 자, 써준다면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아이인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했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옆에 서 있기만 했던 착한 아이인데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난 거짓말은 못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서 있다고 그러던 그 아이가 사실은 주범이요. 그놈이 주모자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총명합니까? 그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먼저 겸손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살도록 가르쳐야지 죽도록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뭐 조금 잘하면 잘한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데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똑똑할수록 우수할수록 겸손을 가르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살피고 이해하고 돌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돈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위력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여기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다 못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하시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돈을 사랑하다 못해 아가페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유용하고 활용하고 얼마든지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건 병이지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못하겠습니까? 강도짓을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또 미혹을 받고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에 참 세상 끝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의 위력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 많이 갖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오하고 시험 들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 성격이 삐뚤어진다든지 도적질을 하게 된다든지 비굴해진다든지 등등 여러 좋지 못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깊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진지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해지지도 않아야 되겠고 지나치게 가난해서 욕되게 돼도 안 되겠고 그저 먹고 살고 그렇게 저를 그 형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재물은 정상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속여가면서 벌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것이 의인을 위해서 쓰여있는 의인의 소유가 되게 돼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벌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몇 년을 살겠습니까? 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도 받아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고 이런 유혹 아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27장 24절 상반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까? 언젠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 쪼가리와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무슨 돈을 주머니가 뭘 필요해요. 세상 떠나갈 때 무슨 재물을 주머니에 넣고 가겠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갚아버리고 마는 거지. 자, 재물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 활용해야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과도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움직이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위를 우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 절개를 팽개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믿음을 버리는 거죠. 때로는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어야 되고 그것을 차지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지위, 자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하다는데 뭐 영원하다면 확 해볼 가치가 있겠는데 영원하질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작 그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손에 넣겠다고 그냥 무슨 온갖 부작용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수가 있어요. 지위 중에 최고로 높은 지위가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다가 그만둔 분들, 물러나신 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참 딱해 죽겠어요. 야, 사람의 노년이 저래선 되겠나 싶고요. 이제 평범하게 농사 짓고 살다가 그 나이 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게 훨씬 낫지. 저게 뭡니까? 명예욕, 이것 사람 잘못되게 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머리에 맞지도 않는 감투를 갖다 그냥 끄집어 쓰다 보니까 감투가 찢어진대요. 그런가 하면 자기 머리 감당할 것도 아닌 것 큰 감투를 눌러 쓰다 보니 눈까지 가려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있대요. 판단을 못 한대요. 혹 승진을 못하더라도 바르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 돈 안 쓰고 그거 하느라고 무슨 다른 사람 모함 안 하고 나는 바르게 살고 혹 지위는 높지 않지만 난 끝까지 양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했다. 아, 이건 명예스럽지 않아요? 이건 자녀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떳떳한 일 아니겠어요? 명예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그 감투 써가지고 생기는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그 감투 쓰기 위해서 그저 감투만 씌워준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자녀든지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이 되고 있고요. 말로는 내가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의 인생 생활 사실은 우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사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 제일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제일로 살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시고 천대까지 보장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하는데
통탄만 하겠습니까? 즉 거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시류가 어떻게 되든지 저희들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면서 믿음을 바로 지켜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일 최고로 잘 섬김으로 천대까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사모하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